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행복입니다. 서론에 앞서서요.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은 행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속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연예인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연예인들 보면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연예인들이 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로 영향을 끼치죠. 영화나 노래나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따라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조금 생기니까 자살을 해버려요. 어제 제가 어떤 자료를 보는데 예일대의 정신과 교수라 그러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거는 내가 원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자살이라는 말이 바른 표현이래요. 이유는 사람들이 안 행복한 이유는 정신질환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치료해보는데 안 돼요. 정신질환까지 안 가도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우울해요. 그리고 외롭고 세상에 나만 남겨진,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떤 친구들은 내가 원치 않는데도 학대를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잘해주는데 이상하게 부모님이 내 부모님 안 같아. 그게 우울증.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친구도 많고요.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느 날 영적 문제 와서 중독에 빠지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살아는 있지만 너무 예민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화가 자꾸 나고,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행복이 없으니까 화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빠지니까 외로우니까 무기력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하는 얘기가 배려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바로 물으래요. 잘 지내냐? 밥은 먹고 다니냐? 요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냐라고 바로 물으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 보는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복음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거든요. 누구든지 우울증 가지고 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영적 고아 상태.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는데 태어나서 부모님도 계시고 성공하는 것처럼 했지만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의지가 약하다. 가장 나쁜 얘기예요. 그리고 네 힘으로 빠져나와라.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생각에서. 이 생각이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가 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현재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너무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 살릴 수 있겠구나. 반대로 내가 참 행복 누리고 있으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제대로 보고 답을 줄 수 있구나. 근데 이게 안 보여지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속게 되는 거죠. 연예인들 갑자기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도 자기와 소통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외로움, 내가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무기력,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잘 오셨습니다. 좋은 결단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근데 그거 얘기 자꾸 듣고 있으면 자기도 우울증에 전염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학대받았던 친구들도 있고 지금 컸지만 그 생각에 머물러서 못 빠져나오는, 그리고 어느 날 그 내담자들이 안 오면 덜컥 마음에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살했을까봐. 근데 자살했을까봐가 아니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연예인들 봤지만 자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중독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이 술로 해결하고 게임으로 해결하고 마약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성으로 해결하고 도박으로 해결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의 문제는 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쪽에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운동하면 육체를 만드는 게 운동이 아니라고. 운동은 멘탈을 관리하는 가장, 그래서 고통을 더 줌으로써 그 어려운 환경이나 트라우마를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요거하고 상반된 얘기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뛰는 것도 좋아하지만 인간은 결국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너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들, 박사들 보면 한 분야에는 뛰어나요.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어떤 엔지니어나 IT나. 근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노숙자 된 사람들이 내담자로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대기업의 임원이었다는 거예요. 임원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정신문제 있는 사람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고통 속으로 가고 더 매일 달리고 맞습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나요. 이 사람이 와이프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때부터 충격받아서 직장 생활도 못하고 혼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에서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고 아까 공부 열심히 했고 친구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은데 아무도 못 도와주는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운으로 표현하는데 운으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어느 날 운명이 찾아옵니다. 암이 걸린다든지 어떤 사고가 나왔다든지 그때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 그러니까 인간이 극복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극복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없고 주변 사람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 만족이지 정답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 해보면 성취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전도자가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된 바람을 내가 지금 이루어 놓은 거 그거 영원한 것 같은데 다 지나가는 거야. 내 이전에도 있었고 내 후에도 그런 거 있을 건데 다 지나가는 거야. 내가 보는 거 만족함이 없고 듣는 거 또 만족함이 없다. 결국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람이 육체가 먼지에서 왔거든요. 흙에서.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모르면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육신의 삶을 따라 살다가 간다는 겁니다. 다 지나간다는 거죠. 잠시. 연예인들 인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인기를 따라서 인플루언서도 해야 되고요. 뭐 저는 인스타그램을 할 줄 모르지만 근데 이 인기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뿐이 아니고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 허세, 허풍 하다가 어느 날 한계 오는 거죠. 오늘 성공한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전도서 1장 2절에 그리고 14절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지혜가 있는 만큼 그리고 지식이 있는 만큼 만물 모든 것이 피곤해요.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청년들이 결혼을 요즘에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유는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당연히 자기 커리어 때문에. 근데 오늘 전도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만들어 놓은 거 그 세상에 진짜 필요한 거 아니다. 다 사라지는 거야. 진짜 인간의 응답이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로 충분할 때, 이때 운명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귀의 권세와 우리의 불신앙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의 지옥 배경을 해결하시고 그분이 그 이름 믿는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걸로 안 충분한 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요게 진짜 믿어질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이때 창세기 1장 27절에 축복이 회복되어져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어떤 쪽으로 몰아갑니까? 돈 따라서, 재물 따라서, 성공 따라서, 인기 따라서. 특별히 한국이 제일 많은 게 계급이래요. 눈에 보이지 않게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어디 살아? 전부 다 계급. 물질 중심이죠. 그래서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해외는 그게 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 영 상태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7 렘넌트,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요즘 뭐 인터넷에 떠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다 물은 짜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다. 그 말은 세상은 내가 있는 곳은 뭐 이상하고 막 그죠. 그렇지만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이상해도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모든 재앙이 왔었기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문제지. 그리고 인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을 놓쳐버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전도자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지. 이 안에서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왜냐하면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거든요. 인간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이 오늘 고백하는 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걸 물론 작년도 알아야 되겠지만 청년의 때에 일절에 보니까 창조주를 기억해라. 언제 창조주를 기억합니까? 지금, 오늘입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이대가 평생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나이가 그 당시 50이셨을 때, 50이셨을 때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눈 깜짝했는데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그날이 옵니다. 무슨 날입니까? 공고해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 젊음이 계속 되어질 것 같죠? 금방입니다. 머리에 살구꽃이 핀다. 네, 그리고 맷돌 돌릴 힘도 없어지고 창문을 내다보는데 어두워졌다. 이 말은 시력도 떨어졌고, 그리고 더 예민하고 생각과 마음이 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정신 문제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육체의 노동은 할 수 없고 생각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지금 처음 기회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입니다. 뭘로요? 언약을 각인시킬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그러고 싶은데 생각이 자꾸 과거에 묶여요. 우리 부모님은 가난했던 거, 섭섭했던 거 전부 다 과거에 묶여요. 근데 그걸 부정한다고 부정해집니까? 내가 공부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했는 그 포장으로 살아왔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트라우마와 그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각인시켜야 되냐? 원래 인간.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부모님은 혹시 학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이 정신문제로, 복음 모르면 똑같이 정신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 싶은데 자녀를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면 그 자녀는 또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학대받은 그 자녀는 또 학대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고 싶어도요. 그러면 부모, 그 사람은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해야 돼요. 근데 물 들었는데 나 행복하다. 죽은 거죠. 인간이 아닌 거죠.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나는 세상 살아가는 데 너무 안 행복하다.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운명의 날이 와요.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평생 잘 살 것 같았는데 이상하잖아요. 장난도 아니고. 여러분도 봐도 웃기죠.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을 해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냐? 이 운명.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결국 유리로 다시 돌아가요. 재물, 인기 받아보려고, 명예 가지려고. 그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께 사단이 속였지 않습니까? 먹는 걸로, 그리고 명예로 띠내리면 천사가 와서 바칠 거니까 띠내보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명예 때문에 영적인 거 놓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세상 다 준다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반드시 어려움과 문제 있을 건데 복음으로 여러분이 각인되어지면 그 문제가 발판입니다. 그게 일곱의 렘넌트였습니다. 노예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복음 각인. 언제 해야 되냐? 지금.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 오잖아요. 그럼 당황해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직장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해야 돼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기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 듣고 메시지 흐름 타면서 영적 서밋 타임 가지라는 거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뛰어야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는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있으면 연습해 보면 되는데 근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돼요. nobody고요, nothing입니다. 그리고 no way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한테 준비해 놓으신 그 길.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안 하고 싶은데 우울해져요. 열심히 살아서 임원 됐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죽었어.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그리고 자살한 사람도 있겠지만 더 충격은 그 가족들이 죄책감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자살했냐고. 어떻게 알아요? 그럼 니는 그렇게 질문하는 니는 괜찮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아무도 성공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정신문제 오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다. 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원하시냐? Nobody, nothing, no way 이 말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발견하라는 거죠. 그때 절대 가능이 보여집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언제요? 청년의 때. 요새 보십시오.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가족이 계속 괴롭혀요.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복음 깨닫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세계 살리라고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엄마를 만난 거, 제가 결혼을 한 거, 지금까지 살아온 거, 혹시 제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내가 깨달으면 지금 복음 깨닫잖아요. 그게 모든 게 발판이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연약한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목사도 걸려요. 정신질환이에요. 어디의 문제입니까? 뇌의 문제예요. 어디의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예요. 이 영혼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거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지옥 배경에서. 근데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는데 이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계속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10절 4절에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박히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영혼, 마음, 생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몸과 삶에 영향을 줘요. 내가 불안하다. 밥 먹어도 소화됩니까? 안 돼요. 내가 염려가 계속된다. 삶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내가 운동도 하고, 그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사실이 없다. 그럼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목적도 없으니까, 이유도 없으니까 계속 생각에 빠지게 되고 우울하고 아무거나 먹고 또 무기력하게 되고 또 무능력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도록, 각인된 만큼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진 만큼 열매 맺어요. 체질된 만큼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그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본인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누려야지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수준과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 내 수준이 똑같다라는 거. 똑같다라는 거. 똑같이 사람 얘기하고 육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각인시킵니까? 말씀을? 강단 메시지 흐름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강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에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한 나라 살린 만큼. 이 강단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이 복음의 흐름을 찾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도 나 자신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12장 11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를 아는 말씀. 이때 이게 박혀지잖아요. 이사야
22장 23절, 24절에 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이게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게 아까 얘기했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응답과 열매와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게 각인시킨 사람은 마지막으로 인생의 결론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12절, 13절에 나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은 누구든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마귀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 속으로.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 여러분 인생의 답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도저히 안 되는 문제를 쳐다보면 미션이 보여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미션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도저히 안 바뀌어지는 거. 내게 있는 무능력, 내게 있는 율법적인 거, 오픈 마인드, 닫힌 마인드, 뭐 많잖아요. 그 칼큘레이터 계산하는 거, 또 화내는 거. 하나님이 주신 힘 얻어서, 증거 얻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얻어서 뭐 합니까? 재앙지대 살리는 겁니다. 싫어하잖아요. 남들은 여기 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해 놓으십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 되고 싶었겠습니까? 싫어하잖아요. 근데 노예로 갔어요. 영적 서밋인데 렘넌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어디로 갔냐? 노예로 갔어.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빈 곳, 사각지대.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지 보여집니다. 내가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그리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성공, 세상의 인기 바라보면 절대 안 보여져요. 근데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직인지 알면, 우리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가 흑암의 나라에 잡혀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힘 주시는 거 가지고 정인되는 거예요. 그때 보여지는 겁니다. 그 힘. 요게
황금지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다민족들을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전부 다 마약하는 사람이고 사고치고 우리 경제를 뭐 갉아먹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본 트럼프는 계속 추방 정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답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이 표 주겠죠. 왜냐하면 자기들 이익 취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같이 살자고 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악용 이용해서 동성애법 해야 되고 뭐 등등의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유익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 살리는 곳이. 지금 여러분 직장이 그런 곳일 수 있어요. 다 밥 먹고 살려고 하는데 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리고 영원히 그걸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평생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늘 악한 쪽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을 복음으로 개인화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화 한다는 말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구원과 전도 역사로 함께 하시잖아요. 이걸로 행복한 사람.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고, 그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고, 그게 인생의 결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받아야 되지 개인화되냐?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근데 누구를 만나기 전에 나부터 내게 이게 각인뿌리 체질될 만큼. 그래서 3 편집하는 거죠. 한 3 세팅. 말씀을 편집하고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편집하고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 집중통에서. 아침, 점심, 밤에. 그리고 3 응답은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으면 돼요. 근데 수많은 문제 있는데 결국은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 그래서 갈등 오면 나를 갱신하면 돼요. 부부 사이도 갈등이 온다. 그럼 나를 갱신하면 돼요. 자녀,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온다. 나를
직장 동료 속에서도 갈등이 온다? 나를 갱신하면 돼. 그리고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게 응답이에요. 이 사람은 현장 살리는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현장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만날 때 뭐가 필요한지 보여요. 나보다 실력이 있어. 근데 한 가지만 없어. 영적 문제로 시달립니다. 거기에 답 주면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도 원장, 부원장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다 화려해 보여요. 그리고 뭐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영적 문제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배려한다 싶고 그렇게 하면 못 살려요. 조금 과하다 싶은데 바로 묻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어른이 물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묻고 가까운 친구가 동료가 묻는다. 그럼 바로 도와주면 돼요. 이 답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 필요한 거 도와줘 가면서. 그러니까 시간 땜빵 하는 거 이런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 내가 도와줄 기회구나. 뭐 그렇게 해서 시간표가 되면 그것도 응답이고 안 되면 또 기다리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교회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화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세계화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현장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현장 교회는 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 그리고 치유받는, 집중하는 묵상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미리 답을 내고 하나하나씩 응답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게 전도자가 말하는 참된 행복입니다. 언제 시작하냐?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응답 받으시는 글로벌 비전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 누리고 참 행복의 비밀 몰라서 죽어가는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앞 밖에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에 예배해 놓은 구원받을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복음운동 지속할 전도 제자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